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여라. 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 이방인들을 다스릴 이가 올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분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소망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왜 교회를 남겨주셨을까요? 군대를 남겨주셨으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지 않았을까요?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 명령에 죽고 사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온 열방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니까 군대를 남겨주셨으면 예수님의 명령에 목숨을 바쳐서 순종하는 열정과 전략으로 훨씬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기업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남겨주셨다면요. 현대 시대에도 대부분의 혁신적인 생각과 도전은 기업이 만들어내잖아요. 기업이 바꿔놓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고대 시대에도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건넜습니다. 부를 창출하기 위한 그들의 열정은 어떤 도전도 불사할 수만큼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남겨두셨으면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잘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학교를 남겨주셨으면요. 최고의 엘리트들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를 남겨주셨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훨씬 더 샤프하게 제대로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군대보다도 훨씬 약하고 기업보다도 훨씬 더 비효율적이고 학교보다도 더 샤프하지 못한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의 선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져야 하는 능력은 돈이 아닙니다. 사이즈가 아닙니다. 전략이 아닙니다. 교회가 핍박을 박을 때도, 박해를 받아도 교회는 부응했습니다. 박해를 뚫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교회가 언제 무력하냐면, 교회가 언제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고 무력해지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교회가 직면한 도전은 처음부터 하나됨에 있었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드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언제나 버거운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고 베드로가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3,000명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기는 것부터 대형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얼마나 많은 교회의 산파의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지금도 감동이 되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인데 우리의 마음이 이거를 보면 뜨거워지거든요. 그런데 그 감동이 있는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대단한 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한쪽에서 헬라 말을 하는 과부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과부들이 보다 배급을 좀 적게 받는다고 불평을 하고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심각했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들이 테이블 앞에 쭉 서가지고 이 과부들 불평하지 않도록 배급을 해주는 게 이게 메인 사역이 될 정도로,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가르치고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한쪽에서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성도가 있고 한쪽에서는 밥 조금 준다고 불평하고 네가 많이 받아가네 내가 적게 받았네 라고 다투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바로 세상에 복음을 충만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대안이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교회가 어설프다, 교회가 때로는 속이 뒤집힐 만큼 답답하다, 이런 마음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마음 느껴봤거든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출발했을 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할 때는 언제인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 때예요. 한 꿈을 갖고 한 비전을 바라보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교회는 절대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들은 시험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될까요?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을 맡겨놓고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제자들이, 아버지, 내 제자들이 뛰어난 설교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말을 하며 시작하면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는 놀라운 이 설교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세상의 지혜도 파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 덧입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뛰어난 전략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5대양 6대주 열방을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려면 이게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주먹기구로 식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이들이 냉철한 전략가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할 거잖아요. 능력이 필요하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능력을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됨을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는 능력을 가진 제자들보다 하나된 제자들이 더 필요했어요. 더 소중했던 거예요. 능력을 가진 교회보다,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서로 하나 되는 교회가 더 필요하고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예수님의 삶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드림교회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 되는 메시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성도.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은 홀로 독고다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교회가 되어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을 만나보기를 원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기록한 대로 사셨습니다. 자,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이 어디 있는 것인가? 우리가 먼저 경험한 은혜가 자랑과 과시의 이유가 아닌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이유가 될 때 그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 성령 체험, 성령 세례, 뜨거운 은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기 쉽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 여기기도 하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이거나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글리한 신앙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는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통로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삶이 나에게 은혜가 주어진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분쟁이 생기는지 아세요?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회의하면서 싸우는지 아세요? 왜냐면 자기가 얘기했으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통과를 안 시킨다고 화를 내기 때문에 회의하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2박 3일 동안 정교인 수련회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2월 달부터 우리 평신도들이 기획부터 준비부터 모든 엑스큐션까지 우리 평신도들이 다 준비해서 한 수련회였는데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정말 가족들과 함께 그 자리에 와서 성도가 돼서 수련회를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준비하신 분들에게 고마웠어요. 수십 명이 모여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뭐 회의도 많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저런 은혜를 전해주고 싶어. 또 저쪽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전해주고 싶어.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견이 생길 거잖아요. 이견이 생기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견들이나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의견이 합치고 해서 시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아이디어가 나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상하는 일이 너무 쉽게 생겨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회의를 끝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개가 반대하는 것을 못 해주고 있는데 목사님이 들어가서 좀 해결 좀 하셔야겠어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지난 8개월 동안 어느 누구도 저한테 와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뭐 이런 중재를 요청하는 것을 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먼저 서울드림교회를 향한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천국의 끝자락을 맛볼 수 있도록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제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 준비 때문에 고생한 분들,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 주말이 끝나면 이제 남편, 아내 돌려보내 드릴게요. 이런 인사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교회 일을 하면서 수고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본이에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았으니까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체험한 은혜, 내가 먼저 경험한 예수, 아직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 이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만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련회 중에 우리 주차위원들 너무 감사해요. 거기 가서도 주차위원 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왜 그걸 하나 봤더니, 차들이 드문드문 들어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걸어 다니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거예요. 수련회 기간 중에 아빠와 딸이 함께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아빠는 땀을 흘리면서 박스를 옮기고, 딸은 진공 청소기를 가지고 환경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아빠는 밤새 커피빈을 갈아서 성도들을 줄 커피를 만들고, 딸은 밤늦게까지 성도들 방을 배정하면서 졸린 눈을 비볐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은혜 받기 위해 섬김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들 올 때 2시간 동안 축복송을 부르면서 거기서 맞이했거든요. 60m짜리 레드 카펫이 깔렸어요. 그거 오크밸리에서 준비해 준 거 아니에요. 저희 성도들이 깐 거예요. 그리고 저도 거기서 옆에서 서서 섬기면서 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빨리 식사해야 된다고 앉았거든요. 근데 고기 한 점 먹었는데 버스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배가 진짜 고팠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다 음식 내려놓고 주황색 앞치마 두르고 쭉 서서 2시간을 찬양을 하고 성도들을 맞이하시더라고요. 저는 3시에 김밥 한 줄로 점심 때웠어요. 그게 먼저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나는 충분히 했어, 이제 너 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 체험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거죠. 둘째 날 오전에 워크숍을 하는데 막 외부에서 강사들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스페셜티를 가지고 섬겼거든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강의를 하는데 저게 깜짝 놀랐어요. 왜 외부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딱 눈에 보기에도 프로페셔널하게 자기를 보이고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수련회 갔으니까 그냥 뭐 대강 하고 와도 되는데, 진짜 내가 봐도 너무 멋지게 프로페셔널하게 서서 강의를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제 옆에 서서 그 강의하는 걸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내가 저렇게 멋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한 번도 그런 걸 자기가 가서 직접 보지 못했는 모양이죠. 대강 살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만 위해서 살아도 되잖아요. 복음을 모른다면 사람들이 대강 살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복음을 만났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면 예수의 삶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과시하는 이유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체험할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리딩 지저스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구약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셨어요. 그 늪이 쉽지 않은 늪이죠. 저는 성경을 늘 읽을 때마다 저한테는 늪이 어디냐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을 시작할 때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에스겔을 가지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에스겔을 시작하면 제가 스스로 저에게 얘기해요. 버텨야 된다. 잘 읽어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리딩 지저스 할 때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 참 좋을 거다. 얼마나 은혜스럽겠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건너기 힘든 늪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디저트 샵 같은 달달한 책도 있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드라이한 사막 같은 책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읽었는데 늪에 빠져서 못 나왔어요. 근데 다음에 할 때는 먼저 그 늪을 헤쳐나온 경험을 한 누군가와 함께 읽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내가 해보니까 그 지루한 부분 읽을 때 이렇게 하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잘 버티고 우리 함께 갑시다. 근데 마지막에 내가 성경을 읽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을 딱 닫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 그러니까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읽읍시다 라고 한다면 한 번도 성경을 온전히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읽을 수 있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뚫어내지 못하는 한계들이 다가와요. 그런데 먼저 그 한계를 뚫어본 경험이 있는 누군가가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라고 하면 갈 수 있을 거예요.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나 되는 복음의 능력은 내가 받았던 은혜를 자랑과 과시의 이유로 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통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볼게요.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함께 신앙을 걷게, 함께 신앙의 길을 걷게 하는 복음의 능력,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 그것은 무엇이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에 있어요. 사람들이 왜 포기하는가? 소망이 안 보일 때 포기합니다. 소망이 보이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됨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가? 교회라고 하는 게 너무 파워풀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가?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보여주는 도우미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도우미가 뭐냐? 인내입니다. 소망은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소망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교회됨을 이룰 수 있는데, 이게 소망의 끈을 붙들고 있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많이 들으시죠?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강사 오셨던 김병삼 목사님 만락교회 가면 교회 위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멋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으세요? 만약에 여기서 무기명 투표를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절망스러운 결과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를 그 교회 안에다 놓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교회 바깥에다 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소망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리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교회들 혹은 목회자들,
누군가를 마음을 상처 주고 사기쳤고 배반했던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다라는 섣부른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교회의 완벽성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 한 번도 완벽한 적이 없었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것이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인내하십니다.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타락한 교회, 얼마나 무력한 교회가 많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시고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른 대안을 만들겠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인내하시고 교회를 위로하시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한 소망이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일들과 사건들과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도우미를 통해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도우미를 통해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 세상에 선물로 주시기 원했던 바로 그 교회가 된다는 소망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 내일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의 미래를 믿습니다. 만약 제가 목회하는 시기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우리 다음 세대 목사님들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다시 올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이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부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과 아름다움은 하나 될 수 없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이 능력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혹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사랑하는 대신 미워하고, 축복하는 대신 질투하고, 섬겨주는 대신 자존심 싸움하고, 양보하는 대신 움켜쥐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교만하고, 손을 잡아두는 대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신 눈치껏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유혹은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시대에 똑똑한 사람이 부족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넘쳐납니다. 유능한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제일 여러분들을 낙심시키나요? 자신이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 가장 낙심이 돼요. 안 변하니까, 작심삼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자녀를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데 왜 실망하세요?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만약에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젠가는 완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서로 받으라. 이게 우리한테는 별로 부담이 안 돼요. 쉽거든요. 우린 배달민족, 한민족, 인종도 하나예요. 원 에스닉 그룹이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 섞여 있고 유대인들 섞여 있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서로 받는 게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첫 번째 안식년 할 때 미국에서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처남하고 처남 친구들을 위해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는 처남 친구들이 유대인인 걸 몰랐어요. 전통 유대인은 아니에요. 세속적인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안 먹는 게 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날 만든 요리는 르자니아였어요.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너무 먹음직스럽게 한 판을 다 구워냈는데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빠하고 아이들은 먹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돼지고기가 들어갔다고 먹지 말라는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가 어쨌든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제 돼지고기가 들어간 거를 냄새를 아니까 이제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엄마 나 먹고 싶은데 애가 얘기하니까 막 눈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음식을 준비한 측에서는 그 어색함이 견딜 수가 없는. 여러분 식탁이 뭔지 아세요? 식탁은 식구들이 앉는 자리예요. 누군가를 초청해서 식탁에 앉힌다는 거는 당신을 우리의 가족이 앉는 자리에 가족들만이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초청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모든 예배가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식사를 나누는 애찬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식탁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이 식탁 공동체가 식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으니까 눈을 부라리는 편을 가르고 사람들을 배척하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로마 교회는 고기 논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고기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율법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포도주 마시는 사람, 안 마시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식탁이 화기애애하고 훈훈한 자리가 아니라 누가 뭐를 먹나 감시하고 서로 배척하고 이런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분열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좀 있잖아요. 만약에 영남 사람들한테 호남 사람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를 내겠죠. 그렇죠? 서울 사람에게 충청도 사람을 받으라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서 터져요.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백인들한테 흑인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싫어하겠죠. 흑인들한테 백인을 받는다 그러면 배신자라고 사람들이 욕한다고요. 이게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 교포 친구들이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니까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서울드림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교포기 때문에 교포 출신이기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생각해봐요. 그리고 제 결론은 불편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때때로 당황스럽기도 하겠다.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씩 저한테 사탕을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no thank you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thank you but no thank you 하도 무례한 게 아니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무례한 거잖아요. 그냥 어르신이 주시면 잘 먹겠습니다 라고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언젠가 한번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우리 권사님들이 주실 때는 드시고 싶지 않아도 그냥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저를 사랑하고 신뢰해 주실까요? 저를 받아주신 거잖아요. 신 목사님은 일관성이 있어요. 한국식. 저는 때때로 미국식, 때때로 한국식.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어. 한국식으로 했는데 미국식으로 대하고, 미국식으로 해줬더니 한국식으로 얘기하고,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저를 신뢰하고 사랑해 주시는가? 제 부족함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유가 되고, 제 연약함이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는 동역의 이유가 되고, 제 열정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고, 이게 서로를 받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새가족 할 때 마지막 날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첫째 주에도 얘기하고 마지막 주에도 얘기해요.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을 목회하고 돕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받아주는 게 교회의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받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아세요? 알긴 아세요? 근데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한남동에 있을 때 제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말을 밉게. 근데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모든 모임에 다 나와요. 그리고 나한테 말을 애매하게 밉게 해요. 어떤 식이냐면, 여사 목사님, 나는 여사 목사님 설교 좋던데.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제가 좀 보기와는 달리 눈치가 좀 없는 편이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좋다는 얘기인가 나쁘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탐정의 눈이 있거든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를 기가 막히게 찾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 되는 복음의 능력을 만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 되는 복음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본 자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보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예배예요. 8절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부터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에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그 이름을 찬송하여.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으시고 유대인이 되셔서 할례를 받으시고 유대인의 이 율법 아래 사셨는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열방의 주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게 뭐예요? 이 예배잖아요. 예배 속에 들어가면 화를 내야 되는 이유가 사라져요. 왜? 예배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갈라져야 되는 이유는 사라져요. 왜? 예배는 사람을 기억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한남동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한남동에서 저하고 신목사가 앉던 자리는요, 이렇게 살짝 고개만 돌리면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게 앵글이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건이 있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배가 너무 필요한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근데 제가 고개를 돌려서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 말 믿게 하는 분, 그분 이민 갔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I love you. 그 말 열심히 믿게 하시는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눈화장을 하셨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데 여기에 까맣게 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이. 하나님을 통해서 말을 밉게 열심히 하는 자매를 보니까 아름다워. 그래서 그 예배를 내가 따라갔어요. 하나님, 나도 저 자매처럼 예배하고 싶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끝없이 보여요. 근데 여기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면 사랑할 수 있는 형제가 돼요. 섬길 수 있는 자매가 된다고요.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가족은 모든 멤버들이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요, 덮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약점을 폭로하지 않는 과정이에요. 우리 아빠는 이게 문제고, 우리 엄마는 이게 문제고, 너 큰아는 너는 이게 문제고, 너 둘째 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런 가족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아빠가 부족해도 아이들이 아빠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엄마가 부족해도 우리 엄마 최고라고 얘기하고, 간이 안 맞아도 맛있다고 두 그릇 세 그릇 먹어주고, 끝나고 나면 서로 치겠다고 얘기하고, 이런 가족들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이잖아요. 교회의 능력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능력은 예배를 통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선교 컨퍼런스를 참석했는데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강의를 듣는데 100개국 정도 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배 인도자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리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모든 나라에 그 찬양이 퍼져 있으니까 무반주로 당신들의 언어로 이 찬양을 함께 부릅시다. 모든 사람들이 울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국시대 때 영국, 프랑스, 미국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어요. 근데 영국 사람과 인도 사람이 각자 자기의 언어로 찬양을 부르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일본 크리스찬과 한국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흐르고 화해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형제를 바라보는데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예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교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일부 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틴즈 아이들 예배 공간이 모자라는데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틴즈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공간을 가봤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의자가 다 녹슬어 버렸어요. 테이블도 다 녹슬어 버렸어요. 왜 얘기를 안 했나 화를 냈어요. 근데 옆에서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차세대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교회 재정 넉넉하지 않은 거 다 아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대안이 뭐가 있을까? 그냥 불편해도 녹슬은 의자에 앉아서 애들이, 녹이 얼마나 쓰렸냐면 땅바닥에 녹가루가 매주 닦아도 지워지지가 않을 정도로 있는 거예요. 차세대 위한다 그러고 우리는 예배 공간이 모자라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예배 공간 만들어야 돼요. 지어야 돼요. 강당을 지어서 아이들 예배 공간도 늘려주고 우리 예배 공간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안 진다고. 교회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땅이 있어요. 무슨 교회를 져요. 애들 예배 공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한 마음 품어야죠. 어른들이 울어야죠. 어른들이 헌신해야죠. 다음 세대 살린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희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이런 비전, 이런 마음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가는 독고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마음을 품고 한 꿈을 꾸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드림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